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사도들을 파송하는 파송 설교 내용 중에서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을 이 2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가장 중앙 부분에 있거든요. 어떤 설교가 주어질 때에 성경에서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핵심부, 본론 또는 클라이막스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7개의 메시지가 1번과 7번, 그리고 2번과 6번, 그리고 3번과 5번, 그리고 4번 이렇게 동심원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하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박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박해는 있지만 그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또한 없다 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지금 사도, 제자, 그리고 종 이것이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죠. 보냄을 받은 사도는 자신을 보낸 사람과 같은 권위를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선생의 제자들은 또한 그 선생과 같을 것을 요구받았죠. 물론 종이 그 상전과 비슷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떤 종의 모습을 보면 저 종 어느 집 종이야? 이런 말이 오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언제나 사도나 제자나 종은 그 선생을 반영하고 그 상전을 반영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더 나아지느냐? 그건 아니고 종이 그 상전보다 더 뛰어나냐? 그건 아니죠. 제자가 선생이 당할 일보다 더 많이 당하냐? 그런 일은 없고 종도 상전에게 요구되는 어떤 기준을 채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게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즉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리는 없는 거예요. 종이 그 상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듯이 제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공격을 했는데 그 집 사람들도 마찬가지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보다 더 많은 욕을 먹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뒤따를 것인데 예수님만큼의 고난을 겪을 수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완전한 꽉 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제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너희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일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부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복음이 제자들의 선포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정말 귓속말처럼 전달이 되겠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진리라는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제자들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옳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진리가 드러날 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을 받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순교죠.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죽여봤자 몸만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지옥에 넣어서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 몸까지밖에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 되어 있는데 이 아사리온이 뭐냐 하면요.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란 것은 많이들 아시죠?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으면 그것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인데 그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새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참새는 아닌 것 같고요. 식용으로 사용했던 조그마한 새들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은 이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이 당시로서는 가장 값싼 고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한 마리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32분의 1 데나리온짜리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32분의 1 데나리온, 반 아사리온짜리 참새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계시니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들을 지켜주시는데 어디까지 지켜주시느냐? 내 10손가락, 내 10발가락, 내 2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서 머리털 몇 개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그거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봤자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저들은 우리 몸까지밖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를 부인하리라. 이 구절은 아주 정확한 대꾸가 맞는 구절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제가 그 포스트에 언급해 놓았는데요. 여기까지 헬라어 본문을 제시하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뺐습니다만은 헬라어 본문을 봐도 완전히 완벽하게 딱딱 맞는 대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그 제자들의 뇌리에 정확하게 박아 놓겠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저희는 내 제자다. 저 말을 하고 있는 저 녀석은 내 제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시인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마치 베드로처럼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수님도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따돌림 당할까봐, 핍박 당할까봐,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진리는 확실한 진리고 저들이 나를 핍박해봤자
내 몸까지밖에 못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수많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핍박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핍박받았다. 내가 예수님 100%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예수님 조금은 따라갔어. 야, 나도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난당하고 예수님처럼 매를 맞고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했어. 나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충분히 그 정도 고난은 견뎌낼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것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다만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 확신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믿음과 이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고 또 그 승리의 소식들을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을 갖고 있는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교회들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